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놓았는데 왜 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거대한 변혁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폭발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파괴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천지가 처참하게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고 암흑에 휩싸이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완전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이 무엇 때문에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개조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그것은 옛 창조된 세계 중 지구를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 즉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루시퍼와 함께 그가 책임지고 있던 이 지구를 하나님이 처참하게 심판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황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도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룹 천사 중에 가장 어떤 면에는 루시퍼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땅, 옛 에덴에 그 그룹 천사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룹 천사가 자기의 영화로움을 보고 그만 마음이 교만해졌어. 자기가 하나님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보좌를 점령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지구는 마귀와 함께 처참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아름다운 세계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반역을 심판하실 때 옛 세계를 뒤엎어 놓으시고 재창조하여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6천년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 발견되는 화석은 50만 년 전, 100만 년 전 혹은 수억 년이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 지구의 연륜은 6천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발견되는 화석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한 세계와 그 다음 하나님이 심판한 그 지구 사이에는 기나긴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에 있던 그 세계, 그곳에서도 산천초목이 있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생물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시퍼가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을 당해서 그것이 석탄도 되고 그때 있는 모든 생물 존재가 석유도 되고, 그리고 오늘날 세월이 오래된 화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적인 발견이 절대로 상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6,000년밖에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은 수십만 년, 수억 년이 된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심판받기 전에 있던 옛 세계가 심판받아서 땅이 뒤엎어졌을 때 그것이 화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조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살게 한 세계는 6천년의 세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천지 개조와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귀로 인하여 파괴된 이 세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흔적을 다 지우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지구를 재창조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괴한 이 지구, 그리고 흑암이 덮은 것, 흑암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계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흑암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께서 흑암을 제끼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으로 꽉 들어찬 곳에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늘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된 곳에 주님께서는 육지가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육지 위에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단 세계에 다시 새로운 창조로서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물속에 물고기를 지어서 다시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에는 짐승들을 새로 지으시고 모든 기는 생물체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재창조한 세계를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이 지구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그 세계가 아니고, 그 세계가 처참하게 마귀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공허하고 혼돈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세계를 다시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창조 이전에 얼마나 더 오래되었는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루시퍼가 그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스리던 그 기나긴 세계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나깁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루시퍼의 반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파괴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이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재창조하신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역사는 6천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그 수많은 화석들은 우리 이전에 있던 세계의 것들이 화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나 그렇지 않으면 화석에 대한 설명과 오늘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조금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과학과 대결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과학이 성경을 비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성경 시대 이전의 세계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 세계에 어떤 것이 있었던가를 알게 되므로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이지 과학과 우리 성경과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로 여러분하고 알아보고 싶은 것은 제2의 파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지구를 다스리게 했는데 지구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가만히 있을 테겠습니까?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되지 못한 원통한 심정을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아담과 하와에 와서 깨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여, 너가 하나님처럼 직접 될 수 있다. 뭘 하나님 밑에서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므로 따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했으니까 제2의 창조의 세계 속에 주인으로 등장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부하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지구를 파괴한 것처럼 인성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그때로부터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기대고 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마귀의 파괴가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와 버리고 말았으므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게 된 혼돈으로 꽉 들어차고 인간의 심성은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느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오직 흑암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여 윤리적 도덕적으로 파괴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인성으로 변화시켜 버리고 말하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귀로 말미암아 파괴되자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해야만 됩니다. 지구를 재창조한 것처럼 파괴된 인간의 심성을 다시 복구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파괴된 심성을 다시 한번 복구시키는 그 어렵고 지난한 창조의 일을 하나님은 다시 실천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인생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주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40주 40야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나와서 마귀의 파괴된 세계를 주님께서는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혼돈의 질서를 주시고 평안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마귀의 파괴된 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의 반역을 다 갚기 위해서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마귀와 일대 접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처참하게 파괴된 인간의 심성을 재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창조의 진통, 창조의 고뇌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진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온 죄악을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부정과 부패와 불결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버렸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저주와 가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수욕을 당하면서 주님은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님께서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귀가 가져온 처참한 파괴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 청산해 버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파괴된 세계를 엿새 만에 지으시고 이랬지 안식했는데 그 다음 마귀가 돌아와서 사람을 처참하게 파괴해 놓았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다 주님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심성수에 가져온 파괴를 주님께서 완전히 제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 완성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쉬고 계십니다. 안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의 안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혼자서 다 해버렸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형식과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 인간으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은 쉬고 계심으로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이제는 월요일이 안식이 아닙니다. 화요일이 안식이 아닙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쉬셨으므로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자 말자 우리는 안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다 우리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다 이루었으므로 우리는 365일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식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로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저 불순종의 사람들처럼 되어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애 속에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므로 우리 속에 안식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할까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결정적으로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 아직 안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로움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이제 결착돼야 되는 거죠.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 이제는 영원히 죄와 상관이 없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 제껴버리고 성결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성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을 다할 것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므로 성결의 영을 의지하고 다시는 더럽고 추악한 세계와 영원히
결별하고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안식합니다. 이제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내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겨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결을 얻은 것입니다. 치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청산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애를 써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병의 고통으로부터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아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과 인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병을 다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는데 이미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고 안식하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치료로 받아들이고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이미 치료 속에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해방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인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고 다 청산해버리고 이미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낭패와 가난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되어 버린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안식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를 겁내지 말고 낭패와 실망을 겁내지 말고 가난을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의 안식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다 철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고 음부를 이겼고 천국과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므로 우리도 주님이 쉬심과 같이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서 기쁨과 용기로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귀의 파괴를 재개조, 재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이시고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은 안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어떤 날짜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제 날짜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다 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쉬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천지와 만물을 재개조하시고 난 다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쉬셨고 또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인간을 파괴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쉬고 우리는 불결에서 쉬고 질병에서 쉬고 저주에서 쉬고 사망에서 쉽니다.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고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